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인사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주변 분들과 인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말은 보고 싶었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3년 만에 이제 한국 정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울산에 있었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스페인에 있게 된 건데요. 아무튼 짧은 시간 제가 울산에 있었지만, 아무튼 울산이 저희 후원교회였고, 또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울산에 대한 기억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었고 정말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고 인사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 짧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앞에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또한 개인적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이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또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더욱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또한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힘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참석하셨고 또한 귀한 그 복음을 듣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또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개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울산교회 5차 학예 수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희생과 수고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또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더욱 심어주셨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해외에는 또한 많은 곳에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8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제가 울산교회 성경 읽기표 진도를 몰랐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준비한 게 아닌데 보니까 지난주에 읽으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저 금요일이었나? 잘 읽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울산교회 하는 마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3절부터 6절까지 시편 86편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네,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한국에 오기까지 또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 저희 총회가 정한 방침대로 이제 3년에 한 번씩 한국 정기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딱 3년 전, 딱 이 시기쯤인 것 같습니다. 8월에 인사드리고 스페인에 들어갔었는데요. 딱 3년이 정확하게 지난 이후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을 뵙기 때문에 이제 그 설레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에 큰 무거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정말 말 그대로 저희 가정을 파송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파송한 만큼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성실하게 임했는가, 얼마나 게으르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정말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아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붙잡게 되었고, 또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더욱 힘있게 살아야 되는구나, 더욱 급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구나, 간절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아주 유익했고, 또 이곳에 이 선교 그 상황을 또한 보고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교회 상황, 선교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갔던 스페인 꾸엔카 교회는요, 약 3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기 2달 전부터 이미 모이고 있었고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이제 4가정이, 성인으로 치면 9명이었습니다. 9명, 4가정이 이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가기 직전에 교회당을 이렇게 임대하고자 작정을 하고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을 임대했었고, 제가 갔을 때
그 교회당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루마니아 3가정, 그리고 에콰도르 1가정, 그렇게 4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저희가 가게 됐을 때 저희 가정 포함해서 이제 5가정이 됐고, 아이들까지 해서 총 17명이 모이는 이제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제 구역보다도 작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선교사 파송을 요청을 했고, 제가 그곳에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이제 저희가 교제하게 됐던 그 교회당이, 임대하게 됐던 교회당이 아주 작았습니다. 저희 수 17명에는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작았거든요. 딱 20평 됐습니다. 20평 되는 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이제 강당으로 쓰고, 이제 부속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 수 있는, 그곳에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고, 어떻게 보면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집회도 하고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스스로 이 장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뭔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스페인은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요, 교회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허가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정확하거든요. 공공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사무실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등록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등록할 수 없게 됐었고, 결국은 교회를 등록하지 못했을 때는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좀 급하게 제가 가자마자 한 6개월 후부터 새로운 교회당을 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당에서는 교회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로고만, 저희 교회 로고만 붙여놓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웃들에게는 말을 해놓고, 저희가 아주 조용히, 이렇게 시끄럽게 할 수도 없고요.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쫓겨나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전도를 하게 됐었는데요. 한계가 너무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데리고 오더라도 잘 알듯이 카톨릭 교회 성당이나 이제 스페인인 다른 교회는 아주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허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전도할 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와서는 참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정말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당을 알아보게 됐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기도 가운데, 또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희생 가운데 저희가 교회당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그래도 조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아주 좋은 장소에, 위치적으로 대로 옆에 약 160평, 단층으로 160평 되는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혀 비어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닥공사부터 지붕공사, 그리고 나머지 벽을 세우는 것까지 그런 걸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공사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곳인데, 크지 않은 곳인데, 이제 9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올해 5월에 저희가 입당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팀 오셔가지고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작정하고 마음을 모으고 교회당을 옮기자 할 때 그 17명 수 그대로였습니다.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전도되거나 머물게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교회당을 짓게 되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주일에 오는 숫자가 약 40명 정도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지금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해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더 힘을 내서 저희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선교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현재 스페인 교회는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럽 중에는 좀 다르게 유럽 다른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포함해서 현지 전도인까지 합치면 16명의 전도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올해 또 가을쯤에 한 개 교회가 더 생길 예정입니다. 선교사 파송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해 지금 한 개 교회, 혹 2개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가정을 제외한다면 약 90%가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선교가 힘있게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남아나 남미 지역에 비하면 전도를 했을 때 막 수십 명, 혹 100명 넘는 수가 와가지고 듣고 그러진 않지만 차근차근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페인이라는 지역이 또한 특별한 것이 스페인에서 구원받은 그 남미 분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미의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5개, 6개 그 나라에서 남미의 5개나 6개 나라에서 이 스페인에서 구원받은 분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동유럽 쪽 이제 루마니아 분들 저희 교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루마니아 분들 통해 가지고 루마니아 쪽에도 어느 정도 그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고 또한 저희와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가 루마니아에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정말 기도가 되는 부분이 제가 스페인이라는 곳에 선교를 가긴 했지만 그곳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를 하러 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어느 곳이든 정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통해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을 더욱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페인 그리고 꾸엔카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정말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4가정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정이었던 에콰도르 가정이 사실 에콰도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가정 3가정 중에 한 가정도 루마니아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에콰도르로 돌아갔던 그 가정이 갈 때는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너무나도 서운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작은 교회인데 또 힘이 되던 분들인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마음에 참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인데요. 그곳 자신의 그 고향, 그 도시에 약 20명 정도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토 교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곳에 선교원을 만드는 것까지가 지금 목표고 그곳에 또 가까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러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함도 느끼게 되고 또한 저희 꾸엔카 지역에 대만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어학연수를. 근데 그 대만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 학생들을 통해서도 또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만에는 저희 이 교회는 없고 선교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전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홍콩에서 2주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대만 선교원을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이제 구원받은 한 자매가 잘 붙어 있고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차 학예 수양회 때 한국도 방문을 했어요. 그 어머니하고 남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두 분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 도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외 전 지역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교라는 거 저는 그곳에서 몸을 담그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제 혼자 그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스스로 이렇게 감동이 됐던 부분이 이 소식지에 이 후원교회 이름이 있고 또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네. 분명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인 만큼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더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6차 학예 수양회가 잘 아시듯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차까지 참석 인원이 이미 6만 명이 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5차까지 해서 침례를 받은 인원이 약 3,300명이 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2차 수가 더 남은 거잖아요. 아마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약 5,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해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차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양회는 아무래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 구원받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양회는 저희에게 아주 뜻깊고 정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 한 마음을 모으고 더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양회 때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침례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잖아요. 특히나 그분들이 첫날 참석할 때는 호의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흔히 뭔가 의심으로 왔고 뭔가 싫은데 따라오기도 했고 그랬던 분들이 3, 4일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조금씩 바뀌고 나중에는 그 침례받고자 신앙을 고백하고 줄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진으로 그 구원받은 대만 학생이 이번에 침례받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내가 너무나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처음 구원받는 모습부터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양회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얻고 또한 주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학예 수양회 차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눌 성경 본문은요. 시편 86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86편. 이 시편 86편은 앞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기도. 근데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다시 상기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아주 유익한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보면요. 1절, 86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6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다윗은 아주 공고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3절 보시면 3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뭔가 간절함이 있고 뭔가 애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일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군가가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찾아 싸우며 다윗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 아주 공고한 상황, 그 환난 속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참된 신앙은 이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윗의 신앙도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생각이 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황, 뭔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아주 답답한 상황,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시편이 너무나도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지만 정말 과거에 읽었던 그 시편과는 너무나 다르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정말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의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네, 주는 선하사, 그죠?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주는 선하사.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공고한 상황, 아주 코너에 몰린 듯한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바로 주의 선하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주는 선하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윗은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주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시편 106편 1절. 성경의 많은 곳에 주는 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106편 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흔히 의롭다, 그렇죠? 정말 바르시다, 의롭다, 선하다, 정말 우린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의 이 선함, 주는 선하시다,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선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간혹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나는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선만 행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간혹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공고한 상황 중에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없으시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없으십니다. 시편 92편 15절, 92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이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 주님은 선하시다. 정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다윗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혹 우리가 실수했어도,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순간 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어우르셔서 초월하셔서 그걸 선하게 바꿔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느니라. 그죠? 우리가 악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혹 실수는 할 수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고 뭔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선하게 바꿔주신다라는 것. 혹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만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곤란을 겪었지만 그 곤란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다윗은 항상 붙잡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다윗의 그 삶을 알고 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그 다윗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어려움, 우리와는 비교하지도 못할 반복되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 주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붙잡고 있고 주님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또한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속할 수 있지만 주님은 선하시다. 그래, 주님은 아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또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자기의 친가족, 친형제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타지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고 자신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정말 자기가 힘써서 도와줬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무모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민족, 자기의 가족을 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요셉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주는 선하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시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편 86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86편 5절 86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아주 극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0절입니다. 10절 8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시다. 주는 선하시다. 그리고 주는 광대하시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그분은 광대하신 분인 거예요. 아주 크시고 아주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자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주는 광대하시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는 광대하신 분이다. 그는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주만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분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깜빡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선하시다, 광대하시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생각이 됩니다. 주는 선하시다. 주는 광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속사정을 아신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신다. 그분은 크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모를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의 어려움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시편 86편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그죠?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생을,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계시고 또한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신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우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틀림없이 뒤에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해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아, 이랬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단점, 이 부분을 하나님이 깨지게 하는구나. 깎아내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선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다윗이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시다. 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만 행하신다. 그리고 주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어려움 해결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8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슬픔 속에 있잖아요. 아주 공고함,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고 정말 환란이 있고 자기의 목숨이 잃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 자기의 대적이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말하기를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정말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큰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누구든지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바로 이것이다 생각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얻은 것처럼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영혼을 계속해서 기쁨을 얻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난 등을 당하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영혼에 큰 기쁨이 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기쁨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먼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곤란 중에 있어라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그죠? 우리가 정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 정말 그때 큰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정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그게 큰 기쁨을 주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얻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다, 장망성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나의 모든 어려움 다 갚아주실 것이다. 정말 그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려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 우린 그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세계에 돌아가는 그 정세를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우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간혹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 얘기는 좋지 않은데 이제 꿈을 간혹 꾸기도 하잖아요. 꿈을 꾸면 내가 휴거되는 꿈을 꿨다. 이제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한 번씩 듣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꾼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런 간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휴거 꿈은 어떤 꿈일까? 정말 주님을 쫙 만나러 올라가는 그 상황이 어떤 마음일까? 정말 그것을 되게 간절하게 한번 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때 어느 날 정말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나도 환상적인 경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저에게 교훈이 됐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휴거될 때 우리가 흔히 말씀대로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정말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쫙 빨리 올라갑니다. 그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꿈인데도 그게 생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주변을 보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쫙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는 건데, 이렇게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왜 몸을 사렸나? 간혹 쉬고 싶을 때, 정말 쉬고 싶었고, 봉사가 벅차다 느낄 때가 있었고, 나도 쉬어야 되지 않나? 우리 가족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몸을 뺐던 때도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순간 생각이 났어요. 꿈인데. 주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건데, 나는 왜 세상 것에 마음을 뒀을까? 그 생각이 딱 든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난다라는 정말 그 기쁨이 있었지만 정말 그 환상적인 걸 경험하기도 했지만 순간 내 삶이 돌아봐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정말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주님 그 오실 때까지 정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분명히 전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뭔가 있다면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겠다. 주님은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구나. 꿈에서 깨서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의 경험이 제 신앙을 아주 바꾸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 곧 오시는구나. 곧 주님 만나는구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책망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시편 86편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시편 86편 4절입니다. 시편 8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바라볼 거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을 다 의지해 봤다가 결국은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구나. 아, 믿을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언가 뜻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참을 힘이 생기고, 또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생깁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오고 우리에게 확신이 생긴다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에 주는 즐거움,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은 영원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네.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다윗의 또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길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의 길,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주의 도, 이건 다른 뜻으로 주의 길, 그죠? 진리의 길, 주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길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의 길, 정말 바른 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그 진리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다윗은 결단이 있었잖아요. 주님,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로 반드시 갈 테니까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저에게 확신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가 무엇일까? 주님의 길이 무엇일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정말 애매히 받았던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오해의 길,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해를 받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오해받지 않을까? 오해는 당연한 거잖아요.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주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의 길 보여주세요.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험한 길, 내가 따라만 갈 수 있다면 정말 힘써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우린 성경을 통해, 우린 교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어려웠던 길, 그 고난의 길, 그 오해의 길,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써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수고의 길, 복음 전도의 길, 주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내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은 정말 힘들게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까? 주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제가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것만 좀 해결되더라도 주님 잘 따라갈 텐데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윗이 주님 이 고난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 고난 없애주면 제가 주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혹 죽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 잠시만요. 네. 3절입니다. 13절이에요. 3절. 유다서 1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도 믿음의 도라고 나옵니다. 그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싸움인 겁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라가 아니잖아요.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복음의 그 길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길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그 길로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때가 있다. 알려주잖아요. 구원받을 때가 있다.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 이후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교회와 연결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구원 받아야 된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 연결돼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보여주시는 길, 우린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섬길 수 있는 방법,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해외 선교가 크게 될 거라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 160개국이라고 하나요? 더 많은 나라에 정말 많은 우리 교회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세계 선교, 주님께서 약 10년 전, 15년 전부터 보여주신 거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동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이 길이 너무나도 크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복음을 힘써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 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길을 보여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여, 주의 진리로 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거든요.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거 하나 있잖아요. 영혼. 모두에게 영혼이 있듯이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답을 성경을 통해 얻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상황을 듣다 보면 그러한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정말 힘써 행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든 정말 뭔가 도움을 주든 혹 직접 선교사로 나가 있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기에 그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께 받은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면 힘들어도 혹 우리가 희생해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주님의 길을 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 바른 길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주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오지 못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 거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분명히 행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그 다윗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지가 있는 자, 결심이 있는 자, 행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고 그냥 세상적인 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거예요. 따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기 바쁜 것뿐이잖아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도를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편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6절입니다. 시편 86편 16절. 시편 86편 16절입니다. 1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 우리가 의지만 가지고 주님을 쫓을 수 없습니다. 비전만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받은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진리 가운데 행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늘 이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잖아요. 역대하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힘을 안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힘, 나아갈 수 있는 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 주님께서 틀림없이 아십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법입니다. 시편 86편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죠? 이 은총의 표징,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은 말씀인데요. 이 한때 참 많은 묵상이 됐습니다. 은총의 표징이 무엇일까? 그죠? 표징. 다른 말로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 은총의 증거. 은총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로 받는 사랑과 은혜. 그죠? 바로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 주님, 그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잖아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절대자가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됐을 때 놀랄 겁니다. 그를 대적한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 표징이 무엇일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구원을 받은 사실일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가장 큰 은혜잖아요. 나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총의 표징, 첫 번째 표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또한 은총의 표징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을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에게 은총의 표징이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 교회와 연결되어 그곳에서 구원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총의 표징이다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잖아요. 수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됐고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됐고 정말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은총의 표징이란 또한 어려운 것이 곧 은총의 표징일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어려움, 고난, 그것이 은총의 표징인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려움이 은총의 표징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 알고 보면 결국은 주님의 은혜고 내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에게 필요했구나. 내 주변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게 필요했던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혹 나에게 병이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겁니다. 일종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병이 있고 할 때 곧 강하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자고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은 낮아질 수 있었고 오직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구했잖아요.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고 바울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뜻을 깨달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병이 있고 혹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고 혹 나 개인적으로 뭔가 큰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람에게 어떤 은총의 표징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일종의 은총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은총의 표징.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요셉.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내게도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남에게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산만 만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골짜기도 만드십니다. 산이 있다면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골짜기도 필요한 겁니다. 낮도 필요하지만 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던 수많은 은총의 표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총의 표징.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기복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또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은 나를 도와오고 계셨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또한 나에게 징계도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 징계 또한 나에게 은총의 표징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다 은총이자 또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혹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나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나에게 큰 은총의 표징이었던 겁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혹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 다 주님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네.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이란 말은 돌을 의미합니다. 돌. 그리고 에셀, 그거는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을 의미하잖아요. 도움의 돌. 풀어 말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주님께서 기적과 같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물론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저희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또한 앞으로도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오셨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고 계신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믿음을 지켰던 것, 지금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다 은총의 표징이자 지금까지 여기를 도우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 모든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증거가 되고 도움의 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린 에벤에셀,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러한 간증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 정말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이 에벤에셀, 그 돌을 쌓아야 될 겁니다. 이 사무엘이 굳이 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됐을까? 에벤에셀 기념비를 왜 세우게 됐을까? 왜냐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후세, 나중에 이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기념비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뭔가 기억될 만한 기념비를 세운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이렇게 슬프게 떠나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꿉니다.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닿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하는 말이 있죠. 여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베개를 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베델이다 말합니다. 여기 19절입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죠? 요단강이 건널 때 그 요단강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도와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궜잖아요.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곳을 거르게 된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돌 12개를 가지고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기념의 돌이잖아요. 요단강 기념비, 그걸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렇죠? 이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자손들이 나중에 물었을 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앞부분에 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죠? 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사 7장,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열왕기상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기둥은 사실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조형물로 세운 거예요. 왜 이 기둥을 세웠을까? 그리고 기둥에 왜 이름을 붙였을까?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 그거는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 두 기둥을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것을 보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걸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을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던 것,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꿈에 그리던 성전을 세웠던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도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그가 앞으로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지금까지 세워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세워가실 겁니다. 오직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꾸엔가에서 건축할 때에도 우연치 않게 입구 쪽에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바치고 있는 기둥인데요. 그 기둥 2개가 딱 있길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야긴, 보아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인원이었고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러한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에베네셀, 은총의 표징, 야긴과 보아스. 얼마나 그러한 은총의 표징들이 있으십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리아 그녀는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저를 기념하라. 너무나도 큰 일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녀에게는 이 향유옥합,
그것이 하나의 은총의 표징이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향유함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힘써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희생해야 될 겁니다. 함께 수고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지쳐있는 분들 함께 일으켜주고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힘있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만한 기념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기억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흔적들,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기억들, 흔적들이 우리 삶이 지쳐있을 때, 신앙이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흔적, 우리의 정말 은총의 표징,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일 겁니다. 낡고 정말 본 흔적이 많은, 정말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읽어봤던 그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흔적들, 위로를 받았던 그 증거들, 이 성경책이, 낡은 성경책이 주님 앞에 큰 은총의 표징이기도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서 전도하고 정말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가족들,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은총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함께 희생하고 수고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던 이 형제자매님들,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들의 행동,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한 은총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그렇죠? 수양관, 정말 그러한 모든 것이 은총의 표징이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고 힘들지만 정말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교회당을 보고 있으면 너무 익숙함 가운데 여기 그냥 앉아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교회당이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지되고 있는 것,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건축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 하나, 옆에 달려있는 스위치 하나, 그런 위치 정하는 것도 모두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설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고민하고 달았고 누군가는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놓은 겁니다. 혹 실수는 있고 혹 부족하더라도 아무튼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교회당을 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은총의 표징임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뒤에 지금 헌금함이 보이는데 헌금함에 우리 헌금 봉투 있잖아요. 개인의 헌금 봉투. 그것도 또한 은총의 표징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한 대로, 정말 마음을 들인 대로, 연초에 했던 대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쭉 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힘들지만 그걸 지켜나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것도 하나의 은혜의 표징, 은총의 표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의 표징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닐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은총의 표징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념비, 우리 신앙의 기념비. 울산교회에는 많은 선교 지역도 하나의 은총의 표징일 겁니다. 스페인, 또한 미얀마, 또한 몽골, 과거에 일본, 호주, 좀 많은 곳을 참 지원하셨잖아요. 정말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를 볼 때마다, 그 도시를 볼 때마다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정말 은총의 표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 은총의 표징을 위해 주님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10절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또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근데 그것을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잖아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수고한 것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키는 이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감사하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린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시편 86편 11절. 이 단어가 아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어떤 단어인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도 제가 읽으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화를 돌리오리니. 어떤 단어를 제가 좋아했을까요? 네, 역시 마음이 맞으십니다. 일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한 마음, 그렇잖아요? 한 마음. 우리의 공통점 딱 하나잖아요.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하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할 거예요. 마음. 서로의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뭔가 파가 나눠져 있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일심,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12절에 나와 있듯이 전심, 그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울산교회 함께 교제하게 하신 것,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고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계시고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함께 더 수고해 주시고자 하는 봉사회장단, 어머니 회장단, 임원들이 계십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잖아요. 귀하지 않은 분들 없다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아파할 때, 작은 부분도 아파할 때 한 몸은 같이 아파하듯이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일심이 돼야 됩니다. 전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더욱 울산교회에 힘있게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 정말 힘있게 더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정말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린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쳐 있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그 희생의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더욱 약한 자를 담당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학예 수양에 큰 역사가 있을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더욱 힘있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 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전한 이 말씀에 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널리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